오늘 함께 나누는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주 안에서 서로에게입니다. 어느새 6월이에요. 그리고 6월 둘째 주입니다. 한 해를 시작한 게 그렇게 길게 됐나 싶은데 벌써 2026년 절반에 와 있습니다. 날은 푸르러지고 이제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한국에서는 5월 달을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거든요. 5월 달을 가정의 달이라고 불러서 이 5월 달 안에 뭐가 있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캐나다에는 5월 달에 뭐가 있죠? 네, 마더스데이가 있고요. 6월이 되면 파더스데이가 있어요. 아빠 생일. 어린이날은 없지요. 우리 막내가 왜 캐나다에는 어린이날이 없냐고 저한테 물은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캐나다는 1년 365일이 어린이를 위한 날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린이들을 위해 날을 만들 필요가 없다. 한국은 좀 어린이들을 위한 날을 만들어줄 필요가 여전히 있는 나라인 거죠. 그렇습니다. 어떤 날을 여러분 만들고 기념한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우리가 다른 날들을 그러니까 다른 날들을 그렇게 생각하지, 다른 날들은 그 날에 대해서 생각하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1년 내내 우리가 엄마를 생각하며 살지 못하니까 마더스데이를 제정해놨고, 그날 하루라도 엄마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자. 마더스데이가 있고, 파더스데이도 마찬가지 맥락이에요. 어린이들의 소중함을 1년 내내 생각하면서 산다고 하면 어린이날이 뭐 필요가 있겠습니까? 부모에 대한 감사를 매일매일 생각한다면 사실은 어버이날도 필요가 없을 테죠. 사랑하는 여러분, 파더스데이가 곧 다가옵니다. 파더스데이가 다가옵니다. 저희 집은 참 독특하게도 아내의 생일은 마더스데이가 있는 5월에 제 생일은 파더스데이가 있는 6월에 있기 때문에 그냥 묻어서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아주 강력한데 곧 파더스데이가 다가옵니다. 다음 주라고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제 뭐 무슨 달로 시작을 했는데 성경은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부모 공경을 강조하고 있는 책입니다. 성경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하지만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도 꽤 뭐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참 강조되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10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린 그것을 10계명이라고 흔히 부르죠. 그래서 제가 이게 가끔 설교 시간이나 양육 시간에 10계명을 설명하면서 그렇게 설명하곤 합니다. 십자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10개의 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은 이 세로축,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세로축, 그리고 이웃과 이웃,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은 5에서 10계명까지 6가지 계명으로 이 가로축으로 생각하면은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자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10계명이니까 10개고 이렇게 사파나 옛날 이제 명화들을 보면 그 모세 되게 훗나무를 그려놨는데 어쨌든 모세를 그려놓고 2개의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 장면을 그려놓은 사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런 궁금증 없으셨어요? 그러면 저 돌판에 5개씩 썼을까? 1에서부터 5, 6에서부터 10 골고루 썼을까? 아니면 제가 구분한 대로 1에서부터 4 하나님께 대한 계명과 5에서부터 10 사람에 대한 계명을 나눠 썼을까? 뭐 아니면 하나에다가 10개를 다 썼을까? 뭐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봤다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3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모세는 돌아서서 증거판 2를 손에 들고서 산에 내려왔다. 이 2판에는 글이 새겨져 있는데 앞뒤에 새겨져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고고학적 배경으로 연구한 이제 증거들을 보면요. 이 고대 근동의 당시의 시대에는요, 왕과 신하 아니면 왕과 제후국의 관계에서 어떤 계약서를 쓸 때는요, 같은 모양의 계약서 두 개를 만들어서 서로 나눠 갖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두 개의 돌판은 앞뒤로 다섯 개든 네 개, 여섯 개든 앞뒤로 쓰여진 돌판 똑같은 거 두 개가 있었을 거다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근데 이제 1에서 4까지 쓰고 5에서 10까지 썼느냐 아니면 1에서 5까지 쓰고 6에서 10까지 썼느냐에 대해서는 유대교적인 관점과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조금 다르게 해석하기는 합니다.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에서는, 특별히 개신교적인 입장에서는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제를 따라서 1에서 4 하나님께 대한 계명과 5에서 10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에 대해서 구분했을 것이다 생각하고, 또 유대 전통에서는 아니다, 다섯 개 이렇게 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그건 뭐 제가 돌판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딱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돌판 두 개가 비슷했을 거라는 추측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자꾸 이 유대교적이나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차이가 지게 되는 그 계명이 몇 번째 계명이에요? 5번째 계명입니다. 이쪽에 있었을 거냐, 저쪽에 있었을 거냐. 그 특별한 5번째 계명, 유대교 전통에서도 이 제5 계명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의 의무와 인간의 의무를 연결해주는 마치 브릿지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보고 있다는데요. 그 5번째 계명이 오늘 뭔지 아세요? 부모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 5번째 계명만요, 그리고 유일하게 이렇게 말해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살인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그냥 명령으로 끝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면 if가 붙고 뒤에 조건절에 붙는 결과, 조건이 붙어 있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 5번째 계명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설명해주고 있는, 자녀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는 계명은 약속이 딸려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특별한 계명이라는 거죠. 앞선 본문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요 앞에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면서 부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뭐 이런 이야기들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나시죠? 영상으로 여러분 보셨을 텐데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우리가 관계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특별히 우리에게 어떤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첫 번째는 자녀의 의무, 그리고 부모의 의무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어떤 분의 자녀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이의 부모이기도 합니다. 그 첫 마디가 뭐예요? 자녀들에게 먼저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녀들아의 자녀는 몇 살까지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뭐 나이 제한이 있을까요? 무한대, 그렇죠. 그냥 자녀인 상태인 모든 이에게 사실은 다 공통적으로 해당이 되기도 하고요. 특별히 여기서 이제 자녀들 그러면 아직 부모 밑에 있는 자들에게 특별하게 더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부모의 교훈을 이해하고 거기에 순종해야겠구나 하는 그 결단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나이가 있는 자녀들에게, 여전히 부모 밑에서 양육을 받고 있는 자녀들에게, 여전히 부모로부터 교훈과 훈계를 듣고 있는 자녀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은 결혼해서 부모의 품을 떠나기 전에 부모의 품에 있는 그 자녀들이 특별히 더 들어야 하는 명령인데요. 그들에게 주어진 의무 뭐예요? 순종인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요, 여기서 순종하라고 말하면서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라고까지 말해요. 골로새서 보면요, 이것이 더 강조되고, 이게 무슨 일이 얘기인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3장 20절 보면, 자녀된 이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같은 말인데요. 이것이 선한 일입니다. 옳은 일입니다. 라는 말과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라는 말이 동급에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세요. 그죠? 아멘이시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세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세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이웃을 돌보고요, 서로 행함으로 서로에게 주어진 것을 나누려고 할 때 하나님 기뻐하세요. 아멘이시죠? 무엇보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실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세요. 아멘이시죠? 그 모든 이야기들이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닫게 되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 방법 중에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라고요.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 저를 포함한 모두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는 말을 하면서 이 명령을 지키면 거기에 따르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약속이 뭘까요? 약속이 있는 계명인데 그 약속은 네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된대요? 잘 된대요. 그리고 어떻게 된대요? 오래 살 거래요. 땅에서 오래 살 거래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영원히 사는 거고 이 땅에 사는 기간도 오래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얻기를 원하는 복이죠. 그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에게 자녀됨을 허락하시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그분이 그 아버지와 자녀인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어렵지 않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모에게 순종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은 땅에서 잘 될 것이고 오래 살 것이고, 이 놀라운 축복의 비결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귀한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자식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면서요, 부모는 그냥 넘어가느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에게도 주어지는 의무가 있어요. 또 아버지 된 이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 된 이 여러분, 그러니까 엄마들은 피해갔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당시에는 이 주로 가정을 책임지는 책임자로서의 아버지가 강조됐기 때문에 교육과 훈육에 대한 책임은 아버지가 최종적으로 졌기 때문에 아버지 된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만 오늘날의 가정들이 어디 그렇습니까? 특별히 요즘에 가정의 교육을 책임지는 건 아빠예요, 엄마예요? 엄마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아빠든 엄마든 동일하게 부모에게 말하는 교훈이라고 보고 들으셔야 돼요. 의무를 줍니다. 의무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뭐라고요?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래요. 자녀들 화나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읽으면서 조심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이 바울이 왜 이렇게 말할까요?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 부모의 행동 하나가 자녀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바울이 잘 알고 말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을 산 우리들은요, 바울보다 더 잘 알아요.
제 아내가 즐겨보는 이제 유튜브 컨텐츠 중에 오은영 리포트, 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를 한때 막 되게 열심히, 금쪽이 뭐 이런 거 되게 열심히 보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요, 아이들의 인권, 아이들의 교육 이런 것에 관심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아마 전 지구적으로 역사상 가장 교육열이 높은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어린이들을 한 인격으로 대접하기 시작한 게요, 사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100년 전만 해도요, 어린이는요, 성인에 비해서 노동력이 떨어지는, 그리고 생존 능력도 좀 떨어지는, 그래서 얘가 진짜 성인이 될지 안 될지 아직 지켜봐야 되는, 우리 집에 보탬이 되는지 안 되는지 지켜봐야 되는 그냥 나약한 존재로 여겼어요. 이것이 어린이들을 미래라고 얘기하고 우리 어린이들을 잘 교육해야 된다고 말하기 시작한 것은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미 2000여 년 전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부모들이요. 네, 저희 딸이 저를 그윽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벌컥 화를 내거나 지나친 말로 모욕을 주거나 불합리한 요구를 하거나, 저희 막내도 지금 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견딜 수 없는 잔소리를 하거나 비하하는 말을 하거나 괴롭히거나 비꼬는 말을 퍼부는 거나, 제가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니까? 자녀들이 낙심하니까.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는 자녀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연약함을 알아차리고 돌이킬 수 있게 하는 것이 교육이고 양육이죠. 근데 그것을 넘어서는 자녀로 하여금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존감을 잃게 만들 수 있는 일을 부모들이요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가르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양육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유스그룹은 토요일마다 양육 우리 하고 있는데, 잘하게 하는 거, 성숙하게 하는 게 양육입니다. 부모는요, 자녀를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책임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부모는요,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가르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먼저 주의 훈련과 훈계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이걸로 훈계할 수 있겠어요? 가르칠 수 있겠어요? 부모된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교훈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훈계로 나의 약함과 부족함을 채울 줄 아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나도 그런 부모 돼야지, 그런 생각을 다시 했어요. 부모가 먼저 그렇게 주의 훈계와 주의 교훈으로 살지 않으면서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할 수는 없는 겁니다. 부모가 먼저 주님을 경외해야 자녀들이 주님을 경외할 수 있는 거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부모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바울의 권면이요, 부모와 자식 간을 뛰어넘어가서 종과 주인의 관계로 넘어갑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자녀와 부모에게 주는 권면에서 멈추지 않고 바울이요, 이제 종과 주인에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바울은 노예 제도를 찬성했나 보다, 노예 두는 일을 좋아했나 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래요. 바울이 살던 시대는요, 오늘날과 다른 시대였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오늘날과 같이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냥 옛날부터 노예가 있었고, 바울 이후에도 오랜 시간 동안 노예가 있었기 때문에 노예가 없는 세상이 올 거다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그가 다녔던 수많은 나라들에서도요, 모두가 노예가 있었고, 노예가 있는 것이 당연한 세상이었어요. 특별히 로마 시대, 그 로마에서는 제도적으로요, 이 노예 제도가 완벽하게 자리 잡았던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 이전 헬라 시대도 그랬고요, 고대 근동은 다 그랬어요. 집집마다 노예가 있고,
심지어 이 구약 성경 보면 어떤 게 나와요? 왕과 신하 그리고 족장 아래 노예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를 당연하게 살았던 바울 입장에서는요, 노예가 없는 세상은 상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얼마나 많았는지 이 1세기 로마 시대에는요, 로마의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였다. 이렇게 사람들은,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전쟁 포로로 잡힌 사람들, 버려졌다 팔려온 사람들, 아니면 스스로 빚을 져가지고 빚 때문에 팔려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노예의 계급을 이루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옛날에 그 영화나 다큐에서 봤던 저 미국 남부 흑인 노예 제도, 이런 개념하고 그때의 노예 개념은 좀 다르다고 할 수 있고요. 그게 옳다는 게 아니라,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오늘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종과 노예를 향한 말씀은요, 오늘날로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날의 가정과 직장, 일터에서 계급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날 계급이 어딨어? 라고 말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회사에 가보세요. 사회에 나가보세요. 고용주가 있고 고용된 사람이 있습니다. 회사에 가도 사원, 대리, 과장, 부장, 위로 쭉 올라가면 임원, 계급이 있어요. 그죠? 이런 특별히 신분의 계급이 아니라 경제적인 계급, 사회적인 이 고용주와 고용된 사람의 이런 관계 안에서 오늘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거죠. 종들에게, 그러니까 밑에 섬길 사람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권면 어떤 거예요? 바울이 6가지나 얘기해요. 빨리빨리 제가 얘기할게요. 먼저 바울이 종들에게 뭐라고 해요? 깊은 존경의 태도와 진지한 마음으로 순종하십시오. 당신들이 섬겨야 될 사람들을 그렇게 두려워할 줄도 알고 진심으로 좀 섬겨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종과 주인을 살펴볼 때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인 거죠. 우리도 모두 종입니다. 누구의?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고 여러분 보시면 종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조금 더 쉽게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떠올려 볼 수 있으니까요. 종들은 상전에게 깊은 존경의 태도와 진지한 마음으로 순종해야 하고요. 성실한 마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성실이 참 중요하죠. 주인은 다 알거든요. 셋째로 그리스도인에게 순종하듯 상전에게 순종하래요. 그리스도께 하듯. 내가 모시는 우리 고용주가 예수님 같아서가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따라 이게 잘 안 되네요.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 하듯 하라. 주의 일을 하듯 하라. 이게 여러분 성공의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을 하듯 하는 사람은 하나님 그냥 두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 자세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넷째, 다섯째로 종은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오늘 왜 이래? 눈가림으로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하라고? 진심으로 하라고. 사람 그냥 속이려고 적당히 하지 말고 진심으로 하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주님께 하듯 기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기쁜 마음으로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노예된 사람한테 기쁘게 하라 그러면 사실은 그건 쉬운 일은 아니죠. 밑에서 일하는 사람한테 기쁘게 위에 사람 섬기라고 하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것보다 더 넓게 보면 누구의 종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진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거 얼마나 기뻐요?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것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 나라 허락받은 거 얼마나 기뻐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 얼마나 기뻐요? 계속 안 해도 되죠.
기쁜 일은 많아요.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마지막으로 종들한테만 의무를 주는 게 아니라 상전들에게도 의무를 줍니다. 넘기고 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어떻게 된대요? 그 갚음을 주님께로 받게 될 거다. 그러니까 종들만 듣지 말고 종들, 일반 자유인들, 주인들 잘 들으세요. 당신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대로 갚아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들이요, 어떻게 하래요? 종들에게 이와 같이 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잘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들의 의무는 그거인 거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이미 바울이 말했어요. 우리는 뭐다? 아이고, 막 넘어가네. 이거 다음 거.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종이든 자유인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주들이요, 잘하세요. 종들 잘하시고요. 그대로 갚아주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보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끝내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끝내 남들만큼 보상을 못 받는 것처럼 보이는 인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선함을 행하는 사람들을요, 하나님께서 만나시는 그날에 그냥 두지 않으실 거예요. 반드시 갚아주실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상전들이 명심할 건 딱 하나.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수없이 많은 역할의 연속인 것 같아요. 누군가의 자녀로 저도 살다가 아내를 만나서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의 남편과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자녀들을 허락받아서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면서 어떤 타이틀을 갖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밑에서 일도 해봤고요. 누군가를 섬기기도 해봤고요. 또 누군가를, 저는 아직 고용해보지 않았지만 누군가를 가르쳐보기도 하고 누군가를 케어하기도 하는 사람이 됩니다. 인생은 그렇게 많은 역할들로 가득 차게 돼요. 그리고 그 모든 관계 안에서 주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정체성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 삶을 들여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바울의 권면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할 수 있는 내가 되기를. 내가 마주한 저 사람도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잊지 않는 내가 되기를.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또 다짐했습니다. 그래, 저 난폭 운전하는 저분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한 영혼이겠지. 네. 내가 마주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영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그렇게 주 안에서 서로에게 선한 일을 행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서로에게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살피고 깨닫고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그 날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기뻐하실 만한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갚으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내 삶을 책임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 안에서 서로에게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그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겠노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여기 있는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일평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